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쪽에 다 보고 이야기하겠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2월 1일 하나님 나라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송영소 형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만유가 다 포함되고 2PM도 2시도 11시도 이게 다 포함되는 자리가 다 이루었다. 이 자리를 맞습니까? 예. 우리 목요 모임이 이 만유를 포함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분이 다 읽으니까 이 편집되더라고. 좀 이게 전체를 다 읽으니까 아예 올려주질 않더라고 이거를. 그 처치 라이프 그 간증 자료실에 아예 삭제되더라고 이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때께 삭제됐더라고. 그는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지승수로 들어가면 그곳은 고향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승수에 들어가서는 피를 뿌리는 것, 다시 말해 죽음을 나타내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땀이 날 일이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면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으면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이 하는 일 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이 처리된 사람으로 일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모르고 내가 해도 내가 한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한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일이 끝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일이 끝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차별이 없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오늘 박광수 형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경의의 박수. 예, 박광수입니다. 오다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제 뭐 날씨는 그래 안 추운데 비도 부슬부슬 오고 딱 정치는 좋습니다. 제가 왜 딴 이야기를 하는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 그대로 읽으면 뭐 토달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토달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내하고 겹치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나는 이게 항상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문제를 가게 되면 전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죠. 죽음,
죽음인데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는 내세관이라든지 천국, 지옥이 있다든지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왔던 생각. 근데 대구교회 오면서 이제 내세관을 부정하고 천국이나 지옥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본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만약에 내세관을 그 당시에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죽었다. 그게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인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죽거나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내세관이 없는 거죠. 내세관이 없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또 이제 이거 오버랩 시켜서 또 생각해봤는 게 이제 옛날에 안중근 열사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종교적인 관점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죽은거나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른 문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일편 왜 말을 토를 달 수 없는가를 생각했는 거 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법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일 중에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이 있잖아요. 우리도 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100명이 쫙 건너가는 거죠. 100명이 건너가는데 제일 뒤에 한 놈이 딱 잡혔어. 경찰한테 딱 잡힌 거야. 억울하잖아. 제 앞에 99명 다 지나갔지. 그래가 얘가 하는 말이 내 앞에 99명 지나갔는데요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일벌백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한 놈 조져가지고 100명 계도하는 거지. 그럼 예수가 일벌백계입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내세관이 없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문제인가 하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그래서 2권 정도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정의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샌글턴이 이제 옛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참 유행했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정의란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에는 공리주의, 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나오는데 공리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유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간단하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철도가 고장난 기차가 막 달리고 있어요. 고장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쪽 편으로 가면 공사판 인부 4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4명이 죽는데 반대편 철로로 가면 애가 1명 일하고 놀고 있어. 여기로 가면 4명이 죽고 여기로 가면 1명이 죽는 거지. 그런데 내가 레일선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순간 내가 요 레일선을 탁 요러 밀면 가만히 놔두면 4명이 찡겨 죽고 땡기면 애한테 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애가 죽는 거고 그 순간에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내가 레일을 땡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또 하나는 문제는 저 언덕 위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돌을 탁 걷어차면 돌이 또르륵 굴러가가 레일선을 탁 미는 거야. 내가 직접 땡기려고 하면 이게 내한테 책임이 전가되지만 돌을 딱 걷어찼는데 돌이 굴러가가 딱 쳤을 경우에는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그 요즘 중동에서 폭탄 테러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오잖아요. 미국에 잡아서 걔들이 콴타모 그 수용소에서 고문을 한다고요.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그리고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사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놓고 수만 명이 보면서 웃는 거지. 즐거워하고 1명 죽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산주의든 무슨 주의든 무슨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왔는데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법이 말처럼 이렇게 간단하냐는 거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 있고 저쪽 시각에서는 또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 문제라고 치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싶은데 그 17살 된 소년이 처음 배를 타고 요양선을 떠났는데 고아였지. 얘는 꿈이 있었어.
근데 떠나자마자 조난을 당해가지고 5명이 조난을 당했는데 4명은 집에 가족이 다 있고 자식도 있고 부양 가족도 있어가지고 걔를 한 명 죽여가지고 걔를 인육을 먹고 살아서 영국에 돌아오는데 재판이 열리거든요. 과연 이게 내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럼 여기 예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4명이 죽음을 다 내놔보면 되죠. 죽음을 다 내놔보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럼 집에 부양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돌아왔을 때 내만 믿고 살던 처자식이라든지 노부모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도 십자가에 날뛰는 그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죽음이라는 부분이 과연 단순한 문제일까? 그리고 또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우는데 다 같은 하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꺼내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 전쟁이 무사히 끝나서 무사히 가족으로 다 돌아가길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서 서로 총질해가 서로 죽이는 거죠. 그럼 그래서 죽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그럼 내가 죽으면 죽음을 내놓으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가? 혼자 예수는 혼자여서 그게 가능했을까? 안 그러면 어머니하고 그걸 좀 우리하고 다른 차원에 갔었을까? 제 같으면 만약에 북한에서 북한 공산군이 넘어왔다 옛날 식으로 어릴 때 배우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당장 빨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자식이 산다면 그 일제시대에 돌아가서 내가 그 안중근 같이 내가 독립운동을 했을 것인가? 그 한 세기 동안 30몇 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으면 그때 내 영세로 태어났다면 일제시대에 살아가 30몇 년을 살았을 건데 하여튼 자꾸 이런 틀어본다는 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한데 저는 예수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한참 고민해 보는 게 노뱀을 쳐다보는 건 쉬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거는 내하고 분리된 객체로서 보고 존경할 대상으로 보고 뭐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 교일식으로 돌아가지고 내세관을 부정하게 되고 부정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세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김천 목사님 말씀이 한 개도 틀린 건 없지만 한 개도 내한테는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예, 송영소입니다. 제가 항상 인사하고 일하는 거는 나도 여기 나올 때는 많이 떨리거든요. 이 떨림을 좀 안정시키려고 인사하고 일합니다. 참 이 다 이루었다. 예수가 끝에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요한복음 그 19장에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무엇을 다 이루었다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나는 2PM에 왔는 게 신이 한 수다, 대박이다 이렇게 딱 이래 생각 들고 그 말을 내가 주변에 많이 하거든요. 왜 대박이냐? 예수가 그때 다 이루었다 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은 만물 있잖아요. 다양하게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이 다양한 생명으로 지었는데 그 생명들을 다 포함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구나. 그리 세상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정신 세계가 또 비슷하고 지식 수준도 비슷하고 또 끼리끼리 어울린다잖아요. 좋아하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는 어떤 생명으로 왔나? 그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사람도 차별치 않고 존재로 보는 그 눈을 갖고 있었구나. 그 나도 뭐 세상에서만은 내 뜻대로 내하고 맞는 사람, 코드 맞는 사람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좋게 이제 살다가 이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야다 보니 교회를 만나고 또 나는 이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일요일마다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닭소리 화답간정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래 이제 살다가 갈 뻔했는데 우야다 보니 밀려가 투표이 왔는데 여 보니까 진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딱 명확하게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끝에는 그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 목적이 있고 다양함과 다양함의 이제 그 다양함을 이제 존중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이제 그 자리 가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그 상근영하고도 상근영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그리 상근영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상근영하고 내하고 관계되어서 이런 과정을 겪나 처음에는 상근영을 이 복음을 빨리 알게 해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이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끝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상근영은 상근영대로 하나님 지은 목적이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피리는 우피리대로 다 각기 다양한 생명에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는데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이제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투표에 와서 이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입을 대고 생명에 손을 대고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 이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자리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자체로 존재적으로 딱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만물을 보고 있었구나. 그리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다 살아나게 되고 또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실제 안전뱅이가 봉사가 눈을 뜬 사건이 아니고 그런 예수를 만난 자들이 이제 눈을 다른 세계를 예수가 보는 세계 안으로 눈을 뜨게 되고 또 앉아서 계란처럼 앉아서 오도 가도 뭐하는 그 생명이 또 걷게 되고 참 예수는 우리에게 그 만유를 포함하는 어떠한 생명도 정죄치 않고 자기를 십자가로 저지난주 단락에 그 빌라도 뜰에서 안대를 치우고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때릴게 왼손으로 때릴게 이렇게 묻는 그 자에게도 전혀 정죄치 않고 또 십자가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끌고 가는 그 사람도 전혀 정죄치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고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 십자가 가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끝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뜻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모든 생명을 어떠한 생명도 다 포함하는 그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 그 자가 복되구나. 그 자가 그 생명이 이제 복음 그 생명 자체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 저는 투표에 와서 처음에는 또 혼란스럽고 그래 했지만은 끝에는 이 예수가 있는 자리 이 말을 이제 다 이뤘다 이 말을 내 말로 요즘은 내 자신도 어떠한 생명도 손댈 수 없고 어떠한 생명도 이제 내가 입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리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보고 같이 따라가고 포함되어서 같이 흘러가는 그 자가 되는데 내 안에 요동함이
혼란스러움도 끝나고 그 나는 처음에는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나라 계속 이야기했는데 끝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는 있는 자체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있는 자체로 이제 존재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내가 요동치 않고 혼란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 참 이 말씀을 읽는데 누구나 사람들은 차이와 다양함을 존중하되 차별 없는 세계를 꿈꾼다. 누구나 이제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전혀 남들이 나를 차별 없이 존재적으로 봐주기를 원하고 대해주기를 누구나 바란다는 거죠. 그리 우리가 그자가 되면은 나를 만난 자도 이제 복이 되고 내가 이제 끝에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이제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자리에 예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송교경입니다. 예, 송교 형제입니다. 이름부터 버벅거려서 죄송한데 떨려가지고 예, 저는 이게 다 이루었다. 오늘 이제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너무 막막해가지고 우필영이한테 아래 또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제 요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쉬는 시간에 10분 짬을 이용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또 그 규제를 했는데 야 이게 뭐 김치현 목사님 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른 말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참 그대로 읽을 수도 없고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바로 저한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그 사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 오기 전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답니다. 이렇게 골방에 딱 모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시고 가장 어쩌면 비참하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모욕 또 그런 모욕이 없지 않아요. 그런 이제 치욕 속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을 살려낼까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책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책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의견이 모아지기를 우리 3일 죽으시고 3일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자고 했습니다. 이제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이 외치고 나가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좀 엉뚱하죠?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도 명확치 않고 진짜로 육신적으로 살아나셨는지 뭐 그것도 다 믿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는 거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받아들이는 그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냥 요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자기 안에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중에 이게 이제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없다. 다 되었다 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도 요한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그렇게 보여졌고 그게 아마 계시 안에서 밝게 보여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보니까 저 예수의 죽으심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 않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읊으면 그냥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계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냥 내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포함이 조금이라도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 나에게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건 내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건 무작정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보면 누구나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죽으셨다.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이 죽음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지 어떻게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놨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걸 명확히 해놓을수록 교리와 율법이 된다는 제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예수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는 순간 이제 그렇게 교리 율법화될 수도 있다는 그걸 왜냐하면 그냥 자기 말이 아니고 그냥 외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외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걸 그냥 죽으심 안에서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죽으셨다. 우리가 다 그 안에 죽으심 안에도 포함되고 살으심 안에도 포함되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만 해도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정령 죽으리라부터 해서 나오는데 저는 그 의미를 아직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 보면 육신적인 죽음 같고 어디에 보면 영적인 죽음 같고 어디에 보면 혼적인 죽음 같고 어디에 보면 그냥 전인적인 죽음 같고 이걸 이제 그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목 같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에서 투영된 만큼 자기가 그걸 살아내야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이 돼서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죽음 안에 예수님은 죽음 안에 다 포함하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죽으셨다 해서는 저한테는 큰 그게 반향과 울림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하면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저는 죽음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 다 다르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죽음의 행태도 다르지만 죽음의 의미가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제가 보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있고 혼적인 생각도 있고 뭐 육신적인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 운명, 그 이제 그게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다른 게 이제 다른 것들이 작아지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저한테도 만약에 그런 뭐가 온다면 저는 잠시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도망갔다가 잠시 후일을 도모해야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적인 게 앞서면 그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안에서는 그게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여줬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육신이 커 보이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고 자기 안에 더 가치 있는 게 보여지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고 그걸 누가 뭐라 하겠나. 근데 뭐 그것을 꼭 누구를 뭐 탓한다고 하면 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탓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눈을 밝히셔서 이렇게 좀 더 저 고귀한 목표에 이렇게 눈이 뜨여지지 않게 하신 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아니 다른 게 자유가 아니라 뭐 율법이나 교리가 나를 올가매는 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속박이지 않습니까? 속박에서 놓여지니까 제가 그만큼만 자유롭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보는 눈도 또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사람을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제가 그냥 저만큼 살듯이 다른 분들도 자기만큼 사는구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좀 더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좀 더 밝히 형제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흐름을 좀 더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가면 갈수록 이제 아까 나이 드는 얘기도 했지만 제한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하나의 제한이 올 때마다 그냥 우린 하나님 앞에 그냥 피조물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좀 희미했던 게 조금씩 이제 막이 걷혀지는 것 같고 그게 나이 들어가는 게 이제 좀 서글픈 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제한이 점점 더 오는 게 서글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점점 더 이렇게 밝히 보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근데 혹시 몇 명 없네. 안녕하십니까, 서혜주입니다. 박수를 좀 주세요. 일단. 잘 들립니까? 어쨌든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모 교회 갔더니 대구교회 가는 순간 완전히 이단으로 간주돼서 신천지 똥급으로 취급돼서 들어오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그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한테 그 옆에 부목사들이 엄청나게 했던 대구의 모 교회예요. 동자 들어가고 하여튼 만천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걸 떠나서
그들이 저는 다 옳은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구교회하는 여기가 어떤 우리 뭐 AM이나 그분의 막 예를 들지 않아서라도 우리가 다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반박하는 자료를 제가 논리적으로 써서 그 담임 목사하고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이런 쪽으로 공개 질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그 본질은, 예수님은 일단 2PM의 우리 상근 오빠하고 굉장히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그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월화수목금까지는 여기 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용인 쪽에 가면은 웬 종교가 이렇게 난립하는지 정말 모르겠던데, 예수님은요 죽고 다시 사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신 분이지,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든 안 뛰어내렸든 죽은 예수. 그래서 권도준 오빠의 말에 저는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 AM 쪽에서도 똑같은 목요일에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자체는 제가 원래 가톨릭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고 우리 죄를 대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 내가 다 젊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사는 동안 기쁘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것이라고 저는 그 용인에 가면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왜 제가 그런 오류가 있나고 제가 봤을 때는, 제 동생은 이제 이거 서윤주지 않습니까? 근데 2018년 8월 20일 날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죽었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약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등등으로 저는 AM 그분들의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말은, 그분이 이은혜 목사님께서는 제일 먼저 오류가 뭐냐면은, 죽었다 하기 전에 생명에 처음에 있던 그 본질을 갖다 처음에 갖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프시면서 복음의 컬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컬러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유스의 교회를 다 가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항상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특히 세해등교회 소광석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칸에서 예수님을 팔지, 그분들은 제가 혹시 정광훈 깡가 아닌가, 그분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갔을 때 대구에 어떻게 갔을 때 가더라고. 제가 어쨌든 뭐 유명인이 되었는지 어쨌든 제 인터넷에 치면 대구교회 나오니까, 아, 당신은 대구교회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출입을 못합니다 하면서 내가 카트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와 보지도 못하나요 하니까, 이단이잖아요 하면서 탁 배척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 그러면 당신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은 누구냐 했거든. 목사라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목사면은 자살하가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겠지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오류는 그겁니다. 제 동생이 먼저 죽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용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웃고 떠들고 하기 전에, 이은혜 목사님의 오류는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다 안 뛰어내렸다 죽음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짊어졌으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정말 그게 오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을 너무 일찍 읽는 거. 오늘이 2024년 이렇게 2월 1일 목요일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 그게 굉장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도준 오빠 하는 말을 제가 보니까 교주도 아닌데, 제 동생에 놓고 보자면 제 동생이 왜 살인자하고 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왜 윤주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 글을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에게 빵도 주고 웃음도 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서도 저는 안식을 못 찾는데, 여러분 덕분에 저는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상근 오빠와 황봉순 언니 등등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복음의 요지는,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와서 내가 다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사는 동안 누려 기쁘게 살아라, 엔조이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AM 쪽에도 타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최송윤 언니께서 2023년 12월 4일 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락하고 죽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었잖아요. 일단 적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그 사람을 추수하기 전에 제가 제일 여러분들 안타깝고 증오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왔고, 윤주는 진짜요 생명나무였고
세례자 요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도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재성령 언니한테 여러 번 왔었지만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죽고 다시 사셨지만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대국에는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이단으로 간주될 수밖에 있겠구나.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국에는 생명이 흘러요. 특히 김상훈 오빠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요 누가 그렇게 자기 돈을 내서 헌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 저는 지금 건강이 지금 굉장히 오늘 사실 김정은 오빠한테 갔다가 왔는데 목이 막 지금 거의 아작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늦게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상근 오빠하고 명수 오빠하고 태우르필 오빠 등등으로 했을 때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지만 그래도 윤주를 갖다가 보낼 순 없어요. 내 피를 나눈 혈육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흐르는 대구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그 길을 나가는 여정에 있어서 2PM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다른 세상 모든 종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돈 봉투만 있지. 그리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있는, 맞아요, 2PM 그게 맞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그때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주님을 찬미합니다라고 끝내는데 저는 다르게 제시하고 싶어요. 그 주님을 찬미하다 하는 너무 수동적 피동적이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다,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것들 조금 창의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속에 이제 올해는 창룡의 해인데 저기 주백이 언니 등등으로 있지만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51세가 됐더라고요. 만 51세가 됐는데 덕분입니다. 진짜 우리 상근 오빠 등등도고 완전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병원비 엄청나게 들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수의 우리를 이단이라고 간주하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언니 오빠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자살하고 싶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삶은 동안 기쁘게 누력하는 맛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복음이라 하는 그대로 기쁜 뉴스잖아요. 굿뉴스이기 때문에 이현내 목사님의 경로도 인정해 드리면 좋은 게 뭐 여러분이 하는 건 알아서 하되 어느 교회든 정관이라 하는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있고 그러니까 그게 미비된 것을 또 상근이 오빠 등등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것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왔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모든 그 십자가를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내면 되니까 서윤주도 저는 잊지는 못하겠지만 윤주를 잊기 위해서 진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내 형제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지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는 동안 여러분 각자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내보다 먼저 언니가 누군지 먼저, 그리고 살아가면서 윤주가 여러분을 위해 헌신했던 그 공로는 잊지 마시면서 기쁜 삶을 이어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그래도 AM도 그리고 이 PM, 2PM도 특히 김치현 오빠도 저는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가는 길의 여정에 있어서 같이 만났다는 거, 저는 누구를 이렇게 불러볼 때도 상근이 오빠나 굉장히 외로워되고 있을 때 근데 야 이런 결혼을 내리고 이렇게 축복해드리게 왔고, 우리가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 2PM에서 이 좋은 곳을 또 헌사해 주신 우리 상근 오빠하고 봉순이 언니 그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이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공경돼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광수 오빠도 있고 하지만 믿음의 증거자로서 제가 윤주에 또 뒤를 이어서 또 복음의 여정을 가는데, 어쨌든 참 어느 교회 갔더니 대구교회 가는 순간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출입 금지라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날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사는 동안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